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즐겁게 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 후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절 제2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또 내일도 부활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가, 또 믿는 우리가 삶도 부활스럽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부활절 제2주에 대한 겁니다. 부활스럽게 산다는 게 뭘까? 이게 표현이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사는 것보다는 밝게 사는 것, 그렇죠?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 소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연출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더 확대돼서 교회 공동체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한번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아주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한 40-50명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연합체육대회가 있다고. 근데 이제 40-50명이니까 이게 선수층이 두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가고 싶었는데 하도 감사님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종목을 알아보니까 남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남성계 여성계 줄다리기. 그 다음에 아이들 오재미 던지는 거 있잖아요, 박터 치는 거, 그런 행사. 그 다음에 기억이 정확히 나는 것은 여자 발야구, 남자 배구, 뭐 이렇게 다 달리기 뭐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딱 학교 운동장에서 했는데, 딱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랑 여자 줄다리기 대회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 하필 또 우리 교회 사이즈랑 비슷한 교회랑 붙었으면 할 만한데 중견 교회랑 붙게 됐어요. 딱 가서 보니까 거기 벌써 이게 한 20명인가 20명이 하는데, 앞에 서 있는 여자 권사님들이 그쪽 교회 아주 팔뚝이 내 팔뚝보다 더 들고 아주 그냥 뽑아 오셨나 봐. 딱 하니 안에 들으니까 호락을 쫙 부르니까 영차 와르르 한 10초도 못 가서 우르르 쏟아졌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다음 또 호락이 딱 영차 우르르 가지고 막 손에 막 손 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 공 던지기 하는데 왜 공 던지기도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냥 다른 교회는 그냥 대박이 팍 터지는데 우리는 쪽박만 터져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 이제 여자 발야구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격이 돼가지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사귀는데 공하는데 공을 탁 쳤는데 안타가 났어요. 안타가 나가지고 막 그동안 그 줄다리기에서 졌지, 막 박터 치는 데서 오재미 던지는데 졌지, 막 이런 서름이 안타 한 방에 확 줘가지고 교인들이 나랑 와 그런 거예요. 근데 1초가 못 갔어. 왜 그러냐면 이 집사님이 딱 차고 1루로 뛰어야 되는데 3루로 뛰는 거야. 난 교인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몰랐어요. 우와! 그게 뭐 경기는 경기니까 공 잡아가지고 던져가지고 아웃됐지요. 그리고 뭐 그 다음 나가지고 뭐 잘 못 차고 뭐 이러다가 발야구도 완패. 근데 말이죠, 저희 교인 그 당시에 여러 경기에서 우리 교회가 다 해서 꼴찌했는데 교회 단합되는 분위기는 1등했어요. 누구 하나 그 발야구에서 3루로 뛴 집사님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됐어 팍 쳐, 잘했어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는 져도 기쁘고 이겨도 기쁘고
그 여세가 계속 몰아져서 저희가 뭐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부흥도 하고 이런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사는 교회나 개인의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한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짧은데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윗보다 한참 위에 한 7, 80년 이상, 거의 뭐 8, 90년 이상 됐던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전쟁에 나가서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일단 넣어놔요. 거의 맨 처음엔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냐면 70년 세월이 흘러요. 그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40년 다스리는 동안에 그 법궤를 모셔올,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40년 살다가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은 가장 국책 사업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수문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다 갔는데 70년 동안 안 찾았다고 생각하면, 집에 족보도 70년 동안 어디 갔다 가면 늘 관리하면 모르겠지만 방치되어 있으면 70년 만에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사건이 오늘 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모셔오다가 인사사고가 나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연구했는데, 법궤는 손수레에다가 쉽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정중하게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 법인데, 그 법을 무시했던 것이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메고 오자. 그래서 다 준비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만 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가고, 천부장, 예전 1000명을 관할하는 그 수장들, 뭐 쉽게 하면 국가의 국직국장한 사람들 다 간 겁니다. 왜? 뭐하러?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또 성경을 말하기를 그 언약궤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더하기를,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를 또 느낀 이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7마리의 순양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이 7마리라는 것은 7개밖에 없어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옷도 깔끔하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것들, 레위 지파들이 입어야 될 것들을 세마포로 다 갖춰 있고, 그리고 다윗은 배로 짠 에봇까지도 갖춰 있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또 그 주변에 그 예배에 참여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동안에 참여한 성도들은 크게 노래 부르고 뿔나팔과 일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재금을 치고 비파를 울리고 막 이런데, 이것을 대충 친 게 아니라 힘있게 크게 즐겁게,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 이런 연상을 하게 될 정도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5절과 28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으로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뭔가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거기서 물씬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내 심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은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통찰력을 얻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즐겁게 메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첫째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잠깐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왜 그것을 즐겁게 메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크게는 셋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괴짝입니다. 하나의 함입니다. 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잘 지켜라. 돌에 새겼다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 라는 상징에서 그 돌판을 줬는데 그 돌판을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니까 궤를 짜가지고 거기에 모셔뒀는데 그 궤가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곧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상징적으로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가 저게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언약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어디를 얘기하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서 짓게 만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한 3분의 2 정도 들어온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었고 이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지성소라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이 안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아무리 멋있게 기가 막히게 지어도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의 성막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몇십억을 주고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 이건 교회가 아니라 강당인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지어졌던 터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꿈꾸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벽이 성전 서쪽에 있는 벽이 통곡의 벽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해결돼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이 이렇게 하면서 법궤가 어디가 있냐 학사한다면 학자들마다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없다예요. 사라졌다. 그래서 돈으로 지으려면 그 비슷한 데다 딴 데다 훨씬 멋있는 걸 지으려는데 이거는 법궤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언약궤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 사실 자체로 담아두는 궤라고 하는 상자라는 개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왜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25절과 28절을 보면서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예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예요?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라는 것을 오늘 25절과 28절에 크게 불렀다라는 말, 힘있게 탔다는, 즐거이 맸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그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에 가면 어떤 내용까지냐면 다윗이 모시고 올 때 덩실덩실 막 춤을 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거웠을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없던 돈이 생겨서 즐거웠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 순간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국가적으로 나라가 되는 순간이고 영적으로는 성전이 성전되는 순간이었고 교회가 교회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제대로 된 도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 당시도 이제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는 이미 도시 국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제국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라 그러긴 뭐하고 또 부족이라 그러긴 크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 왕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름하여 도시 국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 왕 때는 큰 부족이지 도시 국가의 형태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을 때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대로 된 도시 국가를 만듭니다.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뭐냐면 주변에 깐죽거리던 나라들이 있어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쪽에 블레셋 이래들이 수시로 제대로 된 국가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막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걸 아주 조용히 꽉 눌러버립니다. 조용히 해 니네들 까불 뭐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겠어 뭐 이런 학생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괜히 쫄줄 다윗 왕이 옆 나라한테 그랬다고 한 2명이 놀래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다윗 왕이 그렇게 조용히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될 때 사울 왕의 후예들이 이거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지고 이 분란이 좀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헤브론 중심으로 그냥 유대 민족들 베냐민 지파들만 데리고 한 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이쪽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거기 있나 보다. 그래서 추스려서 이들에게 와서 우리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7년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춘 겁니다. 또 수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왕궁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도 제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화롭게 든든히 서갑니다. 일반 정치학적으로 국가론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태평성국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빠졌다고 본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저 변방 어디에 처박혔듯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로 서울로 모셔오지 못하고 우리가 나라를 짓고 왕궁을 짓고 뭘 짓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수문 해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한번 사고가 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모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막 들어오고 있어요. 화령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의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 눈동자를 딱 그려놓는 순간에 용이 팍 살아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되고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가 여기 와야지. 그게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떠벌려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되냐고 이게 성전 꼬라지가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준비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모셔가지고 오는 그 순간이었으니 그 순간이 그들에게 어찌 즐겁지 않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축복.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언약궤를 지금 메고 가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처럼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언약궤들이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으로 갖춰야 될 언약궤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교라든지,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는 거라든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교회되는 요소들을 말해요. 기능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신학자는 교회의 5대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스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부터 시작해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방송실부터 시작, 안내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찾아서 보면 이루만 할 수 없어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 예배를 충실하게, 또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성별하고 말이에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같은 거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또 준비하고 애들도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 전체 교인들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이뤄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친교하는 거, 여러분들과 서로 나누고 저 사람의 슬픔을 받아주고 내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친교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팎으로 봉사하는 거 어차피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내 몸도 투자해야 돼요.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봉사는 단어적으로는 명사지만 동사는 의미적으로는 동사인 거예요. 움직여야지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힘씁니까?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도 허리가 아파도 잠깐 쉬었다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모가 모모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없으면 모르지만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들이고 땀 흘린 거, 그 순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런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땀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시간 투자한 게 아깝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메고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즐거운 마음으로 메야 되냐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순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2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을 해방했다고 하지 않고 도와줬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와줬다고. 1차적으로는 이게 도와줬다는 게 뭐냐면, 법궤를 잘 모셔가지고 오는 동안에 사고 없이 잘 오게 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도와줬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저렇게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하시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사역대로 완성이 잘 됐고, 그 도운 손길을 그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서 감사할 일이 생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메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꽃밭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저는 몇 주 전부터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비가 안 와서 일하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고 이제 어차피 바깥의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빗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 8시 반쯤 나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비 좀 오나. 근데 비가 확 폭우가 쏟아지면 안 되겠다 했는데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것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심고. 근데 이제 그 가랑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비가 또 교회 몇십 개가 있었어요. 그걸 또 어떻게 다 금방 나눠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이 어레인지 하는 거는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하고 또 박정 장로님 그 조경에 이렇게 아래가지고 소개도 해가지고 꽃집 사장을 소개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꽃집 사장이 이제 여기다 뭘 심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기다 심으면 그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주보 만들기 위해서 또 올라왔다가 또 한두 시간 뒤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 같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꽃을 심을 때 폭우도 와도 안 되고 아주 안 와도 안 되고 요 정도 딱 오는 게 여기 기가 막히게 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속으로 회개했잖아요. 주님이 무식한 저야 뭐 식물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 정도 비가 오면요 심는 여기가 쫙 뿌리 내리고 딱 좋고요. 물도 금방 막 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줘도 되고요. 이 정도에서는 좀 아멘을 해주셔야.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가랑비 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본 거가요 가랑비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해가면 앞장서서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건지 막 물을 때가 많아요. 진짜예요. 뭔 어떤 일을 몇 가지를 했냐, 크게 했냐, 작게, 그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나,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기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너를 도와주는 거야.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본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시킨 다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35년 경험도 그렇고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도들 아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릴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결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법궤를 메고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연차 계속 기억시키는 것은 먼저는 부활의 그 사건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그 부활의 신앙과 그 신학을 가지고 부활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래야 되고 우리 가정이 부활스러워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활스럽게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영광을 돌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웃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활스러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성경은 즐겁게 메고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순간에 교회가 교회된다고 한다면,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이 생각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